아빠에 대한 아빠가 잘한다고 하는 건 이제 싹 사라졌고요. 한 2년이 지나니까 싹 사라졌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빠 발음이 정말 이상해. 그치? 예, 이런 거예요. 물론 제 나름대로는 아빠는 콩글리시를 하고 너희는 잉글리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람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아이들이 한 말인데도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할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었습니다. 내가 기르는 아이들이 아빠의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좀 들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바울처럼 대적자들이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너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상황이 어떨까요? 아마 바울이나 되었으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변론하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고 확신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주위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갖게 된 그 관계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다 고백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의 정체성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너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그를 대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유치한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1부, 2부, 3,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대답을 안 하시겠죠? 예, 저는 교회 가니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거기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이후부터,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 때부터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를 와야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눈을 번뜩이며 찾아다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 모두는 어쩌면 마귀에게는 집중 관리 대상 혹은 집중 공략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모자란 부분을 드러내서 우리들의 길을 꺾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그대로 말을 옮긴 것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소한다는 것은요, 헐뜯는다는 겁니다. 별것이 아닌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긁어서 점점 큰 문제로 만들어 가거나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게 함으로 나의 삶의 현재 있는 이 자리를 잊어버리거나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마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못하거나 모자란 아주 작은 것들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을 참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큰 문제로 만들어가면서요.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한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끔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대적자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꼭 붙잡고 나갔던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덕스럽게 주어졌거나 거두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중간에 놓아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또 확신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다가온 어떠한 도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의미는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길만을 달려간 그러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도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한평생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죠.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사도라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 중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모이는 교회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교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모였던 이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하고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흩어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자가 살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했고 나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사도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내는 자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낼 때에 목적 없이 보내지는 않죠. 그리고 보내는 자의 그 목적은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받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요. 그렇게 다양하고 다를 겁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요. 그것을 찾기 위해 좀 노력해 보십시오. 기도도 하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배하는 그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는 아직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닫고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관심 가지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찾으십시오. 보내만 받았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다면은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심을 다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일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2000년 전에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강변한 이면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어디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한평생 삶을 그 앞에 내어놓았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고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한 가지에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로 여기는 것은 그들 사람 됨됨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들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기를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지금 이 시대까지 믿음의 위인들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다, 또는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몸은 어떤 한 부분이 그 하던 일을 멈추거나 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세포 하나까지도요. 그런데 만일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좀 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허파가 움직이는 걸 멈춰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잠깐 쉬었다고 하겠다고 한 5분 정도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위나 소장들이 음식이 들어오는데도 그동안 그만큼 했으니까 나도 좀 한 휴가를 좀 가져보겠다고 하고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고통이 따르는 건 물론이고요.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여서 지금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들 포함해서요. 몸은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일 외에는, 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요,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숨을 쉬며 기본적인 아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지체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쉽게 지치고요,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상황이 이 모양인데 교회가 건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들은 어쩌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한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온 세상 복음 전하겠다고 다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곳곳으로 흩어져 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은, 사명이 있다면은 그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로 선언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비록 조금 어렵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열심으로 성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모자란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을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든든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힘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